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되. 자, 사로잡힌 자 중에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사로잡혀 갔는지 예레미야 25장 1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의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항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히 항목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며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진하였더라.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트리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해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마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맥을 죽이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옥에 두었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어전 시대 장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시대 장관 누부사라단이 백성 중 빈만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옮겨가고 빈천한 국민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 장관이 또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는데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고가 18규빗이요 그 주위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사자노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고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으며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이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이었더라. 시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의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장관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7인과 국민을 총무하는 군대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시대 장관 누부라사단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라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누부갓네살이 사로잡아 옮긴 백성이라니 제7년에 유다인이 3023이요 누부갓네살의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자가 830인이요 누부갓네살의 23년에 시대장관 느부갓사라단이 사로잡아 옮긴 유다인이 745인이니 그 총수가 4600인이었더라. 자,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 나라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의 취하되. 자, 사로잡힌 자 중에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로잡힌 중에서 돌아온 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에스라 2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야와 모드게르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루은과 바하나 등과 함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1270명이요 하면서 쭉 그 풀려 나온 자손들의 이 명수가 적혀 있죠. 자, 2장 64절로 65절을 보겠습니다. 온 해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자, 이 자들이 사로잡혀 갔다가 바벨론 왕으로부터 풀려나서 다시 돌아온 자들입니다. 자, 다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와 여다야가, 자, 이들이 그 중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신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자, 내 종 순을 나게 하신다 그러죠. 자,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종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할 때 여러분 기억 니은이 있죠? 그러니까 어디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이사야 4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을 했죠? 아까 이사야 41장에 내가 붙드는 종 나의 마음에
택한 사람을 보라 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자, 순이라 하고 이름하는 것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자,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러죠. 자, 예레미야 33장 14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에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그러죠. 근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장 5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드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사를 낳고 아하사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드엘을 낳고 스알드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을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을 이거함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났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태어났죠. 다시 예레미야 33장 보겠습니다. (33장 15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자, 그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시다. 그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누굽니까? 지금 마태복음 통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근데 그날에 그때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11장 1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부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가 누구를 낳았다 그랬습니까? 다윗을 낳았다 그랬죠. 그래서 다윗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족보가 이어졌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가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 모략과 재능의 신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다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산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자, 그가 태어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죽은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붙인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와 사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심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자,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태어나신 것이죠. 자, 다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전을 예수님께서 건축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녹분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말씀하신 것을 믿었더라. 자,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무엇을 건축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오늘날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의 몸은 무엇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라 그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들이 성전이라 그러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어떤 전을 건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육체를 성전으로 건축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서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서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1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이 같이 그들의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의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여심 이를 이루리라. 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 위에 앉아서 영광도 얻고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다니엘서 7장 9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굽는 물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누구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자, 다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안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그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와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자, 제사장이 그 위에 또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제사함이 있다는 것이죠. 자, 시편 110편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누구로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렇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를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도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다 그러죠. 자, 다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니 그 두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으리라. 자,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 다스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다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잡아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제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한다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자, 다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제사함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제사함과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위에 앉아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자, 평화의 의논이 있으라는 것은 제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물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였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화목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서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자, 이 두 사이라는 것은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다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라는 것은 죄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자,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 6장 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곡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그 문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처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강 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의 동료 강 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 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자, 누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합니까? 자, 다리오가 그랬다는 거죠. 다리오 왕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후에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보내서 바빌론을 또 무너뜨리셨죠. 그런 다음에 다리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7장 11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령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 돈으로 수상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전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 뜻을 쫓아 쓸지며 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기명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탕고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나 아닥사스도 왕이 강 서편 모든 고지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학사금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수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게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내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 다 느비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 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고 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한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을 위해서 건축하시는 것이죠. 다시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먼데 사람을 불러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인데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지면